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3쪽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게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의 전에 모여 감사와 기쁨으로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학교는 방학 중이지만 여러 가지 계획된 사역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획된 사역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필리핀 단기 선교와 말레이시아 국제자원봉사를 계획하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셔서 잘 마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두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한 귀한 사역의 결과가 기쁨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비상80 캠프를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방학임에도 불구하고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을 격려하여 주시고 좋은 결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학생들을 지도하느라고 수고하고 애쓴 교사와 스태프를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부터 진행되는 프리캠프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선별하신 귀한 학생들이 GBCS 입학을 위해 캠프에 참여하였습니다. 가족의 품을 떠나 이제껏 경험했던 생활과 다른 새로운 환경 속에서 학습과 규칙, 생활하는 법을 익히고 있습니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캠프의 모든 과정을 잘 마치고 입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진행되는 프로그램을 통해 캠프에 참석하는 학생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디렉터로 수고하시는 김동문 목사님과 함께 수고하는 선생님들과 스태프들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사 우리 학생들을 부모의 심정으로 섬기고 훈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기도합니다. 이자체 캠프와 GS 캠프가 교내외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역을 이끌고 있는 강성봉 목사님과 서영성 권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고 있는 원어민 선생님들과 스태프들에게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이 캠프를 통해 얻고자 하는 선하고 복된 결실들이 맺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셨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오후부터 태권도 시범단 연합 합숙훈련이 시작됩니다. 원근작 각처에서 모이는 시범단원들을 안전하게 인도하시고 정해진 시간과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시범단원들의 기량이 향상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부상자가 발생하지 않고 훈련을 마칠 수 있기를 바라고 새롭게 모색하는 시범 프로그램이 멋진 모습으로 완성되어지길 기도합니다. 또한 훈련에 임하는 시범단원들이 말씀을 보는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학교 유초동부 수련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일부터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도고 글로리아 콘도에서 진행이 되는데 오고 가는 길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계획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우리 초등부 어린이들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함으로
반석과 같은 믿음의 삶에 초석을 놓는 복된 기가 되게 해 주셨기를 기도합니다. 인솔하는 신스탄 전사님이야 교사들을 축복하시고 귀한 일정을 잘 인도함으로 먼저 은혜를 입고 은혜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고 있는 우리 스포츠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더해가기를 기도합니다. 무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개발하기 위해 땀 흘려 노력하는 우리 야구부와 축구부 학생들의 기량이 날로 향상되게 하시고 좋아지는 기량만큼이나 학업에도 진보가 있도록 지혜의 근본 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셨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선수들을 지도하는 지도자들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셨기를 기도합니다. 주어진 일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애를 쓰지만 일의 결과는 하나님의 소관임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지도자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역사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가오는 가을 학기에 정식 개교를 하는 미국 캠퍼스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나온 1년 짧은 기간임에도 괄목할 만한 학업의 진보가 있게 하시고 학교 사역을 틀을 갖추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정식 개교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미약하나마 학생이 모집되고 교사와 스텝, 커리큘럼이 구성되고 필요한 건물과 교고가 갖추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앞으로 전개될 상황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될 줄 압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주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어가는 미국 캠퍼스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러한 우리 공동체의 모든 사역의 탑리더인 남진석 이사장님과 단위부서장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고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처럼 본이 되는 리더십을 보임으로 함께하는 우리 모든 구성원들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리더십이 되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셨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우리의 모든 일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계심을 고백합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말씀을 들고 단위에서는 정종록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대안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셨기를 기도합니다. 선포되어진 그 말씀에 아문으로 화답함으로 말씀을 쫓아 사는 우리의 삶과 사역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은혜의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세력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결박하시고 우리가 졸음과 잡념에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그렇게 역사하시고 도우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지역 영어 캠프에 수고하고 계시는 우리 외국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한국 선생님이 나오셔서 하나님께 특별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ello everyone, we're from the English camp. We both of us came from America, and we were asked and had the opportunity to play a worship song for you guys. And before we start, I guess all of us want to tell you guys that we're not doing this just to show the American culture. We're not doing this just to show American words, but to glorify God in a different way and also in a different language. But also if you guys can also receive God's grace and mercy with this worship song that we have prepared.
Heal my heart and make it clear, and open up my eyes to the things I see, and show me how to love like you have loved me. And break my heart for what breaks yours, and everything I am for your kingdom's cause. And as I walk from earth into eternity, sing Hosanna. And Hosanna, Hosanna, Hosanna in the highest. And Hosanna, Hosanna, and Hosanna in the highest. And Hosanna in the highest. And Hosanna in the highest. Amen. 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이 중에 세 분 선생님이 외국에서 오신 분이고 나머지는 우리 학교 동문이시고 그러신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지역 캠프에 수고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인데, 지역 캠프는 그 교회를 다니거나 다니지 않거나 상관없이 지역에서 뽑아서 위탁으로 하는 그런 캠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기도가 많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정종록 목사님 나오셔서 어떻게 믿어야 하나, 은혜 아니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여러분 큰 은혜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하루 허락해 주시고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묶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세상의 많은 걱정거리들, 우리의 생각하는 그 많은 것들 잠시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 겸손히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할 것이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할 것이며 다시 일어나서 빛과 소금된 역할을 감당하게 할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사오니 영적으로 잠잠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피차간에 이 말씀 속에서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함께 해주신 믿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예배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지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늘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께서 함께 보신 말씀,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가지고 렉셔너리를 따라서 계속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은혜의 시간을 나누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잘 알고 계시듯이 이 에베소서는 바울 사도께서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그런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로마의 그런 차가운 감옥 바닥에서 보낸 그런 서신서, 다시 말해서 편지 글이지요. 이 에베소라는 곳은, 이 에페소라는 이 동네는 굉장히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원래는 항구 도시였죠. 원래는 항구 도시였는데 이 인구가 늘어나게 되고 이 도시 자체가 번성을 하다 보니 그만큼 사람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많은 일들이 진행이 되어야 했는데 이 동네에서는 이 벌목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벌목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 항구가 뭐라 그러죠?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나지 않는데 침식으로 인해서 그곳에 이제 항구가 사라져 버리고 예전 그 지도와 이 모든 것들, 항구에 그런 있었던 위치와 지금의 지도를 좀 비교해 보면 무려 한 11km 정도 차이가 날 정도로 굉장히 침식이 많이 일어났던 그런 곳입니다. 그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활발하게 이 항구 도시의 역할을 감당하다가 그렇게 항구 도시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이제 새롭게 대체해서 찾은 산업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이 관광 산업이었습니다. 이곳에 어떤 신전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 로마와 그리스의 12신 중에 하나인 아르테미스 신전이 바로 이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종교성이 짙은 도시처럼 그렇게 느껴지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죠. 그 종교를 이용해서 관광 산업에 힘을 쏟았고요. 그래서 굉장히 발달한 도시고 동시에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굉장히 종교적으로나 아니면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굉장히 발달했지만 또 반대로 그의 반작용으로 굉장히 타락한 도시가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에게는 이 에베소라는 동네는 굉장히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르테미스 신전, 이 성경에는 아데미 신전으로 나오죠. 이 아르테미스 신전, 지금도 세계 7대 유산 중에 하나, 유물 중에 하나인데요. 이곳을 뿐만 아니라 두란노 서원들이 있었고요. 굉장히 이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발달했던 도시가 바로 이곳입니다. 그래서 이 소아시아, 이 아시아 선교의 거점으로 삼은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라는 동네였습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이 로마 옥중에서 이런 에베소를 향해서 편지를 쓰게 되시죠. 이곳에는 이 에베소라는 동네는 굉장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믿음의 조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바로 이곳에서 활동을 했고요. 그리고 디모데도 이곳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바울 사도께서는 편지를 쓰십니다. 대개 이 바울 서신은 조금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분법적인 구조로 쓰여집니다. 영과 육 혹은 일상과 비일상 이런 등의 이 개념들을 배치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십니다. 이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죠. 에베소서는
이 구원과 교회의 대서사시다라고 불릴 만큼 아주 교리적으로나 논리적으로나 아주 완벽하게 서술되어진 그런 교리서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 에베소서는 굉장히 잘 쓰여진 그런 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느 그런 바울 서신과 마찬가지로 이 에베소서는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은 이 구원에 대한 교리적인 내용이 그런 교리적인 내용들이 줄을 이루어서 쓰여져 있고요. 그리고 오늘 읽은 이 4장부터 끝장까지의 말씀은, 이 6장까지의 말씀은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실천적인 가르침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사실상 이 부분을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그저 에베소서의 부록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여기고 있지만 사실은 결론이고 절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과언이 아닌 부분들입니다. 결론적인 이야기를 먼저 드리자면 이 에베소서와 오늘의 말씀을 풀어 그렇게 이야기해보면 우리의 참 주인을 만나는 것이 구원의 기초이며 그것은 은혜로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에베소서의 전체 이야기입니다. 이방 종교 중에서도 이 12신 중에 하나인 이 아르테미스 신을 섬기는 그들에게 참된 신을 소개하고 또 더 나아가서 예수의 희생과 부활을 소개하는 것이 이 바울 사도에게는 가장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을 여러 가지 관점에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만 구원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의 회복이며 그 관계는 바로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과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사실상 원죄라는 것은 이 죄라는 표현을 쓰긴 했습니다만 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이브의 죄성이 우리에게 연결되는 것은 우리의 DNA 안에 우리의 혈통 속에 묻어있는 그런 연자죄가 아니라 아담과 이브의 행동으로 인한 그런 관계의 단절의 연속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분들의 실수로 인해서 단절된 관계가 지금까지도 이어져 온다라는 것을 잘 표현하는 것이 바로 그 내용인 것입니다. 이 단절된 관계로 인해서 악과 이 자범죄가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악을 만드시고 어둠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선으로부터 단절되고 빛으로부터 단절되다 보니 자생적으로 이 악과 악행들 그리고 범죄들이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인지하는 것이고 그 사랑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것이고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원죄로부터 돌아서는 길이고 우리의 삶을 회개하는 것이며 구원으로 나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감정이며 동시에 행동이 빚어낸 산물이기도 하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사실 이 감정보다도 사랑은 행동에 더 큰 비중을 두는 것이 옳습니다. 사랑은 행동으로 시작되며 감정과 행동의 쳇바퀴로 힘을 얻고 지속이 되는 것이죠. 행동이야말로 사랑을 만들어내고 사랑을 완성하게 합니다. 하지만 사랑을 하면서도 때로 흔들릴 때가 굉장히 많이 있죠. 완전한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파생되는 것이지만 여전히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카피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 한계는 늘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동을 해도 생각했던 만큼의 반응이 내게 오지 않을 때 상대방으로부터의 그런 반응을 기대하고 그 기대치만큼 커다란 나의 행동이 수반될 때 상대방에게서는 그에 상응하는 반응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반응들이 나오지 않으면 그 반작용이 더 커지는 것이죠. 나는 이만큼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힘들어하냐?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런 사랑을 하는 사람들의 그런 많이 하는 고민들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나는 이만큼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왜 나를 내가 준 만큼 사랑하지 않느냐? 처음에는 그저 성격이겠거니 생각하고 말아버립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해주던 나의 마음도 환경이 변화되고 나의 상태가 좋지 않아지게 되면 언젠가는 그 끝을 드러내기 마련이지요. 그런 상태가 지속되면 그런 사랑은 반드시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를 탓할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문제입니다. 사랑은 받기 위함이 아니라 주는 것 그 자체로 만족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목적이고 그것이 전부여야 하는데 여전히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에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행하는 것, 그것은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일이 잦아지면 사랑의 권태기가 찾아오죠. 그리고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잘한 건 맞나? 내가 지금 행동하고 있는 것, 나의 이 감정은 옳은 것인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점점 깊어지죠. 애초부터 잘못된 것은 아니었나? 아니야, 난 잘한 것 같은데 상대방이 이해하지 못할 행동들을 해서 이 지경이 됐지. 처음에는 자신을 바라보고 문제를 해결하려던 그런 시도들도 결국에는 종국에는 자기 방어와 상대에 대한 책망으로 그 끝을 맺고 말아 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올바른 신앙인인 것 같았습니다. 세상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고 물질과 명예, 권력과 유명세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선시하는 것, 그 자체로만, 그것으로만으로도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어느샌가 그런 사랑의 감정이 식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부흥회에서 여느 때처럼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기도하면 괜찮아지는 것 같았는데,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돌아서면 금방 또 찾아드는 우리의 마음속의 공허함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더 흔들리기 시작하죠. 그 정도쯤 되면 우리는 고민으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제대로 믿고 있나? 내가 잘하고 있는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 생활하면 되나? 그 연인과의 사랑처럼 아주 시작부터 잘못 끼어진 단추는 아닌가? 고민하는 이들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믿어야 하나 헷갈리기 시작하면서 행동도 사라져버리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면 그 사랑은 깨어져 버리는 수순을 밟게 되는 것이죠. 한번 교회에 실망하고 믿는 이들에게 실망한 이들은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점점 흔들리게 되고 그 행동이 사라짐으로부터 점점 교회로 멀어지는 주변에 그런 분들 많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는 구원에 대한 이론적인 이야기를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의 그런 실천적인 문제로 풀어내고 있다라고 서두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말씀이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연세가 있으신 분부터 시작해서 좀 우리 어린 친구 7학년들까지 해서 굉장히 많은 우리 지체들이 있는데 어디에 포커스를 둬야 될지 모르겠고 또 제 이 말씀 통역하시기도 엄청 어려우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설교를 잘 못하다 보니까 말만 어려워지네요. 죄송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하실 줄 믿기에 말씀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9절의 말씀도 실천적인 이야기를 시작하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장이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실천적인 이야기를 풀어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한참 말씀하시다가 도중에 잠깐 말씀을 바꾸어서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 번 더 그분의 성품에 대해서 언급을 하죠. 마치 이런 겁니다.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저렇게 살아야 합니다. 크리스찬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지요? 잠깐만요. 그런데 높아심에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요, 정말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결국에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그 희생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알아야 됩니다. 이걸 모르고는 이 실천도 의미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비슷한 그런 뉘앙스의 구절이 바로 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인 것이죠.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고 신앙의 정수이기에 다시 한 번 더 그렇게 강조를 하시는 것이죠. 삶을 살아가고 아직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 두 발을 붙이고 살아가고 있다면 끊임없이 고민하고 후회하며 흔들림으로 인해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 우리의 믿음을 뿌리부터 흔들어 놓는 그런 문제와 사건들도 우리의 삶 속에서 매우 비일비재하게 찾을 수 있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할지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틀린 생각 아닙니다. 당연히 그런 생각 하셔야 합니다. 현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다시 예전의 그 뜨겁던 사랑의 관계로 회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정진해야 하고 고민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믿을 것인가? 오늘 제목 타이틀처럼 어떻게 믿을 것인가에 대한 걱정보다 더 신경 써야 하는 것은, 훨씬 더 신경 써야 하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는 것이죠. 내가 믿는다 이야기하는 그분이 누구신지, 내가 따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분이 누구신지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또 그분을 왜 사랑하게 되었는지 심각하게 고민해보고 질문을 던져야 하는 것이죠. 내가 사랑하는 이가 어떤 분이라는 것만 제대로 알아도 우리의 사랑은 흔들릴 일이 없이 탄탄해질 수 있습니다. 굉장히 죄송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 교회에서 제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지 못한 일들도 그런 흔들림에 한몫 단단히 했죠. 교회에 헌금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면, 마치 투자처에 투자하듯이 하나님께 투자하면 물질의 복을 받는다는 식의 그런 하나님의 아주 작은 일부분을 마치 하나님의 성품의 전부인 양 가르치다 보니 그분이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가셨는지, 어떻게 가르치셨는지, 무슨 생각으로 우리를 대하시는지 도무지 알 겨를이 없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한 분, 그분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하는데 그 옵션에만 눈이 멀어 있으니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렸다기보다 그 믿음의 옵션 중 극히 일부분인 물질과 명예와 권력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늦가을 집단의 맹렬한 기세로 금방 붙었다 금세 사그라들어 버리는 그런 불꽃같이 죽어버리게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이죠. 내 믿음이 옳은가도 고민해야 합니다.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도 고민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내가 사랑하는 그분이 누구신지, 내가 믿는 그분이 누구신지 온전히 깨닫기를 갈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믿는 것인가 걱정되십니까?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사실은 그분이 누군지만 알면 믿지 말라고 강압적으로 나가도, 새벽에 나오지 말라고 해도, 주일날 나오지 말라고 해도, 기도하지 말고 말씀 보지 말아라 라고 얘기해도, 그렇게 강압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믿을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그 강압과 모진 핍박 앞에서도 넘어지지 않았던 것은 바로 그분이 누구신지를 잊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진 핍박 속에서도 자신의 생명을 초계같이 버릴 수 있었고요, 그렇게 희생하며 그렇게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간단한 그런 비유의 말씀, 좀 비유의 말씀이라기보다 하나의 사건을 보면서 이 말씀이 좀 더 다가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좀 도와드려 보겠습니다. 이 네이버 지식인의 검색을 하던 중에 올라온 예전에 본 글이었는데요, 이런 내용의 글이 있었습니다. 한 그 글쓴이의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굉장히 깨끗한, 좀 깨끗하다니까 죄송합니다. 뭐 더러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행실이나 그런 뭐 매무새나 그 모든 것들이 굉장히 정갈하신 그런 할아버지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늘 그렇게 무뚝뚝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왜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상냥한 것은 상냥하신 분인데 참 인품도 대단하시고 그리고 잘 가르쳐 주시고 또 그런 분이셨는데 늘 무뚝뚝한 그런 할아버지가 계셨다고 합니다. 자신이 걸어온 길을 설명하고 또 어떻게 배워왔는지, 어떤 삶을 살아오셨는지 손자에게 한 번쯤은 설명을 하실 법도 한데 그마저도 하지 않으시는, 그저 말수도 적으시고 그렇게 살아오신 그런 할아버지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할아버지께서는 인생을 마감하시고 돌아가셨고요, 이 가족들이 할아버지의 서재에 모여서 이 서재를 정리하던 중에 그 할아버지의 성품처럼 한 구석에 이렇게 먼지 안 친 채 이렇게 모셔져 있는 액자를 하나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그 물건이 어떤 물건이었는지 이 글을 올린 사람은 잘 몰랐는지 그 사진을 인터넷에 올려서 이것들이 무엇인지 묻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이거죠. 군대에 다녀오신 분, 우리 최대식 집사님 아시리라
생각이 되어지는데 뭐죠? 네, 훈장들이죠. 네, 저는 봐도 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거를 서재 한 켠에 잘 모셔두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글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뭔지 알려주실 수 있는 분? 제가 뭐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고 글을 올리기 시작을 했죠. 그러자 밑에 댓글들이 달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무공훈장 화랑, 보국훈장 3일장, 보국훈장 3일장 두 개나 받으셨나 봐요. 보국 포장, 국방부 장관 표창, 합참의장 표창 등등등등등등 해서 어마어마한 표창들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아마 저기 모르긴 몰라도 아마 여단장님까지 아마 하시지 않았나 보여지는데요. 그야말로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온몸을 던져서 나라를 지켜내시던 그런 분이었던 것이죠. 이 훈장들을 발견하게 되고 이 달려진 댓글들을 보면서 아마 이 글을 올린 사람은 그 마음의 변화가 있었을 것입니다. 예전엔 그저 친절한 할아버지였을 뿐이었을 것입니다. 그저 그런 평범한 할아버지로 알고 있던 그 손자였을 것입니다. 이전에 이해되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 천천히 이해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왜 그렇게 무뚝뚝하게 상냥함을 드러내실 수밖에 없었는지, 왜 그렇게 가르치실 수밖에 없었는지 이제는 아마 그 손자가 조금은 이해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손자는 아마 이 이야기를 평생 자랑거리로 삼고 살아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할아버지가 잘 알지 못하던 그 할아버지, 그저 내가 할아버지가 있었던 존재, 그냥 그렇게 살아온 존재로만 인식하고 인지하다가 할아버지의 정체에 대해서 할아버지가 누구신지 제대로 알아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국가유공자의 손자에 걸맞는 삶을 이제부터 살아가려고 할 것입니다. 나의 조상은 이런 조상이 있었지, 이렇게 나를 가르치셨지, 다 이유가 있었구나, 다 이해가 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저 맹목적으로 믿으라니까 믿어왔던 그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깨닫게 되니 이제까지 가르쳐 오셨던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다 이해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른뺨을 때렸는데 왼뺨을 대라니요,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내 것을 팔아서 이웃을 사랑하라니요, 어떻게 남들을 더 사랑합니까? 이만하면 됐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했는데 뭘 더 바라십니까? 그렇게 따져 묻던 나의 믿음이 그분을 만나고 그분이 누구신지 깨닫게 되면 다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왜요? 그렇게 살아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희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렇게 자신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까지 이해되지 않던 그 모든 것들이 나의 믿음으로 다가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그렇게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믿음을 회복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먼저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은 어떻게보다 누구를 믿는가를 더 신경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설교가가 설교하는 것과 동일하게 사람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 노력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노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합쳐졌을 때 비로소 주님이 누구신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자연을 통해서 말하십니다. 이웃을 통해서 말하십니다. 목사님과 우리 많은 사역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부모님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도 자신에 대해서 드러내시지요. 이제 우리가 할 것은 그분이 누구신지 알기 위해서 노력을 다하는 우리의 노력의 자세일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그 사랑의 관계가 흔들리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다시 한 번 더 깨닫기 위해서 내가 알고 있던 그 하나님이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내가 믿어왔던 그 하나님이 내 욕심의 반영이 아닌가? 내가 알고 있던 그 하나님이 단순히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도구이기만 했던 것은 아닌가? 살펴보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물음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걸어가시고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발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의 이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는, 사랑을 회복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